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행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치유가 넘치고 또 예배의 기쁨이 가득한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읽으셨던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장엄한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이 오늘 읽으셨던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 주간에는 잠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 없이 살았던 바로 그 에덴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화영검으로 길이 차단되어지고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동쪽으로 갔지만 이제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씀인데요. 없다라는 뜻의 우라는 단어와 장소라는 뜻을 뜻하는 토포스 해서 합쳐서 우토포스, 없다 장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디에도 없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에덴 동산을 향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 나온 대로 네 강이 발원하여서 에덴 동산에 흘러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태초와는 달리 지금은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나무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이 47장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곳이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서 4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에스겔이 환상을 적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스겔에서 47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봤던 47장에서 봤던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로 수많은 생명나무가 열리는데 이 나무는 달마다 매달 과실이 열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약재료가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던 그 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터뜨려 우리에게 값없이 마시게 하시는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일컬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회복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대로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평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성령님을 통하여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겪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고 신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열정과 또 새로운 능력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회복해 하는 소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오늘 계시록 22장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 위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 본문대로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밤이나 어둠이 없고 빛이 충만한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관리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타락하기 전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가 한국교회의 모습이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교회 못지않게 세속화되었다라고 진단하고 그 세부적인 모습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성경에 대한 무지와 강단의 세속화와 교권주의와 공명주의, 분파주의, 미신적인 사고와 교회의 기업화와 성직자의 성적 부도덕, 또 목회자의 독선과 또 물신을 숭배하고 지나친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로 한국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보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게 이르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진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회복의 기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요한이 바라봤던 이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매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지 못했지만 성도들은 천국에서 그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이 맺혔던 그 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 만국이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삶을 저희들에게 의미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앞서 살펴본 대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47장 1절로 12절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목격한 것은 생기가 하나도 없이 말라버린 뼈들이 널려 있었던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오자 이 죽음의 땅이 바로 생명의 땅으로 변함을 에스겔은 목격했습니다. 강 좌우편의 나무들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이 치유됨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실족한 성도들을 치유하는 일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장차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완전히 하나됨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때 충전하는 에너지 같은 게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왕자,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연속과 또 불연속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또 주님의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이런 변개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변함없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이 성도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배받는 백성이 아니라 왕 같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쉬지 않고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성령의 강물은 절대 썩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앞장서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 실족한 성도들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성에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영광은 이 땅의 권력이나 이 땅의 어떤 저택이나 궁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내가 처한 이 처지를 한탄해야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어두운 곳에서 고난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진리를 지킴으로써 장차 천국에서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 놀랍고 귀한 영광과 축복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와 하나님과의 가까이 친교를 누리고 영원한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이런 복락이 넘쳐나는 곳임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하시고 세상의 어떤 영화를 부러워하거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락을 누릴 때, 이 복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이 새벽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새하늘과 새 땅, 그 낙원의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복을 누릴 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내는, 오늘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하늘을 향한 순례자의 삶의 길을 걸어내고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